꿈에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성내경.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음으로 마감한다. 근데 왜 우리는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난 건가? 왜 나는 직업을 영위하며 가족을 부양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육신이라는 껍데기 옷을 벗는 것으로 나의 존재는 끝나는가? 아니면 정신 영혼은 남는가? 돌이켜보면 누구나 찰나의 인생을 산다. 대체 언제까지 아웅다웅 사람들과 다투고 기뻐하며 허우적대야 하는가? 이런 본원적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해줄 자 누군가? 사람마다 생긴 모습 다르듯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것들이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 목표로는 아마도 돈, 명예, 권력, 건강, 장수 등이다. 현재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부귀를 바랄 것이다. 병이 든 이는 건강을 바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 나선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제일 명제는 행복이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면에서 보면 황제들이나 왕후장상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행복했을까? 많은 돈이 행복을 주지도 않는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명예가 무슨 의미인가? 명예를 얻는다 해도 자신이 얻은 명예가 자유를 구속하지 않을까? 또 일생 무병 건강 장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간으로서 성취한 사람이 전무할 것이다. 누구나 죽게 된다. 부귀, 명예, 장수 같은 것들에 대한 추구는 우리의 욕심과 집착에서 출발한다. 그럼 욕심을 버리고 산다면 자유로울 것이 아닌가? 그게 쉽지가 않다. 행하기 어려우며 욕심을 버린다는 것도 욕심이다. 그런데 행복을 바라는 이 마음 역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겠는가? 하지만 또 우리가 바라지 않으면 성취되는 일이 있겠는가? 또 누가 행복하냐 아니냐는 문제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현 시대에서 우리가 물질 문명의 부산물을 안고 살아간다고 해서 조상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여튼 부귀영화 따위의 기준으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런 길이 존재할까? 그렇게 자문자답하던 중 어느 날 꿈에서 이와 같이 들었다. 운명을 부숴라. 무명을 벗고 진정한 자아를 찾자. 우리는 누구도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태초가 존재하는가?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다. 이 순간에도 시계의 초침은 째깍째깍 가고 있다. 시간의 유한적 개념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창출한 것일 뿐이다. 시간은 본래 시작도 끝도 없다. 사람이 시간이라는 공간에 빠져들었다가 다시 나올 뿐이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선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 이날 이때까지 나이를 먹고 아련한 기억 속에 떠오르는
조상들도 옛날에 살고 있었고 내가 어렸을 때 아름답고 부모들이 이미 시들어 노인이 되었고 하는데 왜 시간이 없다고 하는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이 오는 이유는 흘러가는 현상의 시간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시간의 개념이 애당초 없으며 생장소멸을 거듭하는 삼라만상을 변화로 받아들이면 의문은 사라진다. 변화에 시간 개념을 더하지 말라. 삼라만상 모든 존재는 어디서 오는가? 인간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은 원래 있었다. 현재의 형태 그대로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존재란 현재 있는 것을 뜻한다. 존재라는 말 자체에 현 시점이 가정되어 있다. 존재한다는 것에다 조차 시간 개념을 합하지 말라. 시공을 초월한 상태의 이야기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다. 물질, 모든 만물이 색이다. 물리적인 개념이나 시간이란 이름을 덧붙이면 이것도 색이다. 이러한 색이 곧 공이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언어에는 표현의 한계가 있으며 아무리 적합한 언어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자가 그만한 그릇이 아니라면 이해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니 팔만대장경이 휴지 조각이다. 정법을 말해주더라도 받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은 차원의 문제이다. 본원에서 보면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감각의 눈으로 삼라만상을 있는 것으로 볼 뿐이다. 색이나 시간이나 모두 껍데기다. 죽는다는 것을 돌아간다라고 한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본원으로,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고향은 어디인가? 무이고 진공이다. 현빈이라고 노자는 말한다. 묘법, 연화경, 안락행품에서는 일체 모든 것을 관하되 공한 것이요 실상이요 전도되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으며 호공 같아 성품이 없으며 일체 말할 길이 끊어져 생기지도 나오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한량도 없고 그지 없고 다만 인연으로 있는 것이요 전도된 생각에서 나는 것이다 할지니 이렇게 모든 것을 실상으로 관하라 하였다. 모든 존재는 없어야 생긴다. 이것이 공즉시색이다. 진공묘유이다. 없는 데서 있음이 나오는 것이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일단 무대 밑으로 내려갔다 다른 배역을 가지고 다시 무대에 올라오는 것이다. 내가 무대에 있을 동안 개 흉내를 잘 내는 속성이 몸에 익었다면 다음 무대에는 개를 선택할 것이다. 무명의 탈을 벗지 못하는 한 누구도 중생의 범주를 벗지 못한다. 속성의 유전은 무섭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명제는 진정한 자아, 본원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나를 빛나는 금색 구슬에 비유할 때 우리는 자신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길들인 때를 붙여 원래 빛을 잃은 때 묻은 구슬을 자아기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를 떼버리고 나면 언제라도 진화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육도란 무엇인가? 육도는 천인간, 아수라, 지옥, 악귀, 축생 6세계를 말한다. 천상은 천당이다. 육도를 사는 중생들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기에 제도되어야 할 중생이다. 천, 하늘은 극락세계로 안락과 쾌락이 존재한다.
인간으로서 하늘이 되자면 10선을 행해야 한다. 10가지 착한 일은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말을 꾸미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악한 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삿된 생각 품지 않는 것이니 10선을 행하는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윤회하여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하늘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유한하다. 인간의 몸으로 무대에 올라서기도 쉬운 게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5계를 지켜야 한다. 5계를 지키는 자도 누가 있으랴. 아수라 세계의 속성은 싸우는 것이다. 아수라는 수미산 북쪽의 큰 바다 밑에 있다고 한다. 수미산은 횡격막이고 큰 바다 밑은 간의 내부를 뜻한다. 싸우려는 것은 간의 속성이다. 자는 시간을 빼면 간은 하루에 4번, 즉 오전 9시, 오전 12시, 오전 3시, 오전 6시에 제 정신을 차리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심포의 공격을 받게 된다. 심포의 공격이란 천신의 공격에 해당되며 이는 양심의 공격이다. 간의 속성상 이치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해도 양심 앞에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독한 마음을 품고 아수라 짓을 하지 않는지 반성해야 한다. 악업을 쌓으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악귀의 속성은 욕심이고 오로지 먹기 위해서만 산다. 축생은 우매하다. 축생은 게을렀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난다. 요즘은 애완동물이다 하여 개를 자기 친구처럼 대하기도 한다. 근데 개의 입장이 돼보라. 피곤하다. 개는 개로 태어난 과보를 받기 전에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동물 애호는 개를 개로서 보라는 것이지 개를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게 아니다. 운명을 개척하자. 운명은 업보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자신이 지어온 대로 결정된다. 하지만 운명, 인연, 과보 등은 본질이 아니며 껍데기다. 운명이란 낱말은 인생을 운전한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언제까지 인생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려 하는가? 호의호식한 평생이라도 궁극적으로 한스러운 삶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의 지위, 고화나 재산의 다과는 숨 떨어지는 순간 없어진다. 대부분의 사람은 수박 껍데기만 볼 뿐 수박 속이 존재함을 모른다. 수박 속이 존재함을 어떻게 알게 해줄 수 있는가? 인연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지하지 않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 운명을 타의로 돌리지 말라. 자신의 운명, 인생 시나리오는 자기가 만든 것이다. 자기 운명을 과감히 깨뜨리고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닦는 방법은 많다. 입산수도사가 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한마음 돌이키면 가능하다. 도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가 도이고 조화된 자연이 도인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자체가 도인 것이다. 원만한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 건강한 마음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원만한 마음이란 평상심이다. 신체로 보면 어느 곳도 고장나지 않은 오장육부를 갖는 것이다. 병이 없는 신체에서 원만한 마음이 나온다. 그러므로 성도에 관심이 있든 없든 병이 없는 건강 신체를 유지하고픈 것은 모두의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를 이루므로 죽을 때까지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는 어렵다. 노후세포는 재생되어야 하고 환경이 변하면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가 변해야 한다.
그런데 감기나 몸살을 앓는 것은 사람이 자연에게 베푸는 수행법이다. 그래서 감기나 몸살도 앓으면 덕을 보게 되어 있다. 고통을 통해 확신을 일깨울 수 있고 어려움에서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감기를 앓고 나면 체내에 쌓인 노폐물이 배설되고 장애를 받던 장기가 젊어진다. 육체와 정신은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몸에 병이 들어도 긍정적 마음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자는 악이 주어졌어도 복을 받게 된다. 병은 뭔가? 병은 자연의 부조화다. 자연이란 우리의 몸이고 우리 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다. 조화된 자연, 건강은 음양오행이 균형되게 갖추어진 것이다. 자연은 법이다. 법은 파자하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다. 법이 자연이다. 우리가 생각하듯 강산만이 자연이 아니다. 그리 되어야 하는 모두가 자연이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을,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치가 자연인 것이다. 동양 사상들은 한결같이 깨우침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기술하고 있고 어느 것이든 궁극에는 상통한다. 왕이지의 글씨는 서도의 극치를 자기의 형태로 표출한 것으로서 왕이지의 붓이 비치고 틀어지는 형태는 태극권이며 검도이고 춤인 것이다. 서유기를 다시 본다. 우리는 서유기를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간주한다. 손오공이란 존재는 번뇌의 마음을 의인화한 것이다. 사오정은 유사하에 사는 물귀신으로 물은 신장을 뜻하며 사오정은 간의 속성을 대표한다. 저팔계는 돼지로서 비위의 속성을 대표한다. 토의 장부로서 저팔계는 가끔 의젓한 중토의 덕을 찾는다.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지배하고 때로 이유 없이 괴롭혀 말을 듣게 하는데 삼장은 양심이다. 양심은 하늘과 통해 있지만 가끔 손오공이 양심에 반발한다. 그러면 손오공은 양심의 벌을 받게 된다. 또 관세음보살의 도움으로 해결받는다. 손오공 일행은 서천 서역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단전을 뜻한다. 단전으로의 여행 도중 삼장법사를 잡아먹으려는 요괴를 만난다. 요괴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장분화 세포들의 특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까르마이다. 그래서 요괴들이 삼장을 잡아먹으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쁜 마음으로 양심을 제압하려는 합리화 과정이다. 열은 제대로 다스려야 한다. 몸에 열이 나면 당연히 해열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열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겉에 열이 있거나 중초 이상, 즉 몸의 상부나 심장 밑부분에 열이 있으면 땀을 흘려 열을 발산시켜야 한다. 열이 속이나 중초 이하 하복부에 있으면 하체를 써서 설해야 한다. 대변이나 소변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 열이 중초, 간슬개 등과 같이 명치 근방, 표리의 중간 부분에 있으면 와해시켜야 한다. 이것이 열을 다스리는 대원칙이다. 이를 잘못하면 즉 발산해야 하는 걸 싸게 한다든가 배설시켜야 할 것을 발산케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의사는 이런 걸 알아야 한다. 체온계로 드러나는 열만 알지 내열을 모르면 반쪽밖에 모른다. 체온계로 감지되는 열은 땀 한 번 흘리면 대부분 낫는다. 그러나 뇌열이라서 설사를 하거나 열이 올랐다 식었다 하면 현대의학으로는 안 된다. 열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고치지 못하면 이 열은 잠복하게 되며 이 결과 사람은 비실비실 무기력한 인생을 산다.
잠복된 열은 시간이 흐른다 해서 거의가 다 없어지지 않으며 계속 여러 병증을 일으킨다. 장부를 전전하고 장난을 친다. 그런데 이는 열 자체가 달아날 곳을 찾는 것이지만 사람은 괴롭다. 열이 간에 잠복하면 병변이 생기고 비위에 숨으면 고질병이 되고 심폐도 마찬가지다. 결국 오장육부 사지로 전이된다. 심지어 10살에 든 열을 7, 8주까지 갖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다. 고전 학파인 상한론 학파에서 특히 열을 잘 설명한다. 상한론 입장에서 열은 감기다. 우리는 표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쑤시면 감기 몸살이라 하여 양약을 쓰지만 이런 감기는 방을 따뜻하게 하고 누워 있으면 낫는다. 양약 중에서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어차피 없다. 자율신경을 마비시키는 양약을 먹고 어질어질해 하는 것보다 그냥 정량하는 게 낫다. 감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비질비질하다가 설사하고 체하고 아프게 된다. 그래서 감기를 치료하려면 열을 다스려야 한다. 열이 신으로 들어가 귀로 이행하면 중이염이 된다. 그렇다고 중이염을 치료한다고 낫지도 않는다. 근원을 치료해야 한다. 뿌리를 다스려야 한다. 양약 중에서 그나마 아스피린이 해열제로 좋다. 아스피린 역시 화공약품으로서 복용하면 위출혈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다. 음양오행. 음양오행을 모르면 동양사상을 말할 수 없다. 특히 동의학의 기본뼈대는 음양오행이다. 근데 음양오행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양은 어떠한 경우도 항상 양이 아니고 음도 항상 음이 아니다. 음양오행은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관찰하여 사물을 속성대로 분류한 것일 뿐이다. 만물을 음과 양으로 분류하며 오행에서는 만물을 목과 토금수로 분류한다. 이리하여 음과 양이 어울려 자연을 형성한다. 그러면 음양과 오행 이외의 우주 만물을 설명하는 방법은 또 없나? 아니다. 많이 있다. 불교에서는 4대 지수화풍 4가지로 본다. 4대론이 나온다. 동의학에서는 우주, 인체의 속성을 분리하고 장보의 성질을 대체적으로 관찰해 음양과 오행으로 구분하여 체계를 수립하지만 만약 불교 사상에 기초를 둔 의학이라면 지수화풍 4대로 인연설을 합쳐 체계를 마련했을 것이다. 전지 만물은 각기 속성에 따라 음양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천남 10명이라던가 인체의 육부와 기는 양으로 분류되며 지, 여, 한, 암, 오상, 혈, 혈은 음으로 분류된다. 또한 음과 양은 그 자체로 다시 음양을 보섭한다. 즉 남자는 양이지만 남자 몸 자체에 다시 오장과 육부, 혈과 기와 같은 음양이 있어 이 음양이 조화되지 못하면 건강이 상한다. 이때 남자의 오장과 혈을 양중 육부하기를 양중양이라 한다. 물론 오장과 육부는 그 자체로 음양의 성질이 조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음양은 중첩된다. 또 오행론의 입장에서 본 분류의 예를 보자. 목의 방위는 동이고 색은 청이고 맛은 시고 음은 각이고 계절은 봄이고 봄에는 바람이 불고 목의 장과 부는 간과 담이고 오관 중에 눈을 담당한다. 화는 남방, 적색, 쓴맛, 치음, 여름, 더위이고 인체에서 화의 장은 심이고 부는 소장과 심포이고
오관 중에 혀가 화에 속한다. 토의 방위는 중앙이고 황색, 단맛, 궁음이 토에 속하며 계절은 여름과 가을 사이의 장하, 기후는 습하고 토의 장은 비, 부는 위이고 오관 중에 입이 토에 속한다. 금은 서방, 백색, 매운맛, 상음, 가을, 마른 기후이고 금의 장은 피, 부는 대장이고 오관 중에 코가 금에 속한다. 수는 북방, 흑색, 짠맛, 우음, 겨울, 추운 기후이고 수의 장은 신이고 부는 방광이고 오관 중에 귀가 수에 속한다. 오행이 돌아가는 기본 이치를 상생상극이라 부르며 상생과정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고 상극과정은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수극화이다. 상생과 상극은 작용과 반작용과 같은 관계이다. 균형이 맞아야 한다. 금극목에서 금은 부모이고 목은 자식이다. 부모의 극제를 받지 않으면 목의 생발작용이 지나쳐 웃자라게 된다. 웃자라는 초목은 쓸모가 없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훈도가 없으면 좋은 자식이 나오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 인재는 키우는 게 아니라 다듬는 것이다. 금생수라 했다. 금생수가 지나치고 신장이 노폐물을 배설하지 않으면 이 물이 쌓여 금침, 즉 폐가 물에 차게 된다. 금생수 하되 수다이면 금침이라고 하는 것이다. 폐는 신장의 어머니고 신장은 폐의 자식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돕기 위해 희생을 다한다. 오장육부는 이런 점이 철저하고 이것이 바로 자연인데 신장이 배설하지 않으면 즉 인내심이 없으면 그 해를 피가 입어 금침, 폐가 물에 잠기는데 결핵성 늑막염 따위가 여기에서 생긴다. 어머니가 자식을 과잉 보호하고 그나마 자식이 못 나면 자식의 문제는 어머니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무조건 자식을 보호하려 하면 고통이 모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목의 음은 가금이다. 그래서 목이 부족하거나 지나친 사람에게 가금을 들려주면 치병을 할 수 있다. 간으로 생기는 눈병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목으로 인한 병자에게 가금을 길게 해서 들려주면 이 음이 모자라는 것을 보태고 남으면 버리게 해준다. 음이 직접 간으로 들어가 평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소리나 음악을 잘 들려주는 것으로도 치유가 된다는 말이다. 신장에 대해 말해보면 폐가 약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약하면 디스크 증세가 온다. 디스크 증세가 오면서 간도 나빠진다. 이는 오행에서 금생수이고 수생목이기 때문이다. 폐가 부실하면 신장이 부실하고 신장이 부실하면 간이 부실하다. 간이 부실하면 심장도 부실하다. 심부전증이 생긴다. 또 화생토이므로 심장이 부실하면 위장도 부실하다. 모든 게 돌고 도는 것이다. 만성 증세라 했을 때 나타난 현상 어느 한 군데만 나쁜 게 아니다. 폐가 나쁘면 위장도 안 좋고 쓸개도 안 좋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 부위만 치료하는 것은 안 된다. 현대의학에서는 인체를 세 분에 따로따로 보는 경우가 있다. 서양 과학의 방법은 분해와 분리다. 그러나 한의학은 전체를 본다. 정력제는 없다. 사람들이 정력제를 찾는 건 섹스 때문이다.
정력제는 남자가 짰지 여자가 짰지 않는다. 여자는 수동적이기 때문이다. 음양의 입장에서 보아 양이 음을 선도해야 우주가 조화된다. 부인들은 남편에게 정력제나 먹일 생각 말고 남편에게 고분고분 해야 한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게 최고다. 순종과 복종은 구별된다. 순종은 스스로 굽히는 것이고 복종은 억지로 굽히는 것이다. 발기부전 남자는 거의 모두 심포 기능이 엉망이다. 정력이 없는 것을 부인 탓이라 했지만 이는 실상 전적으로 못난 남편 탓이다. 최상의 정력제는 남자의 용기이다. 요즘 젊은이는 딱하다. 중성화되어 마마보이가 많다. 이런 현상은 교육 문제다. 학교에서 지식만 습득하시 인성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는 알량한 지식만으로는 가장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기본이 서 있어야 한다. 요즘 남자는 30대 초반부터 마식한다. 남자는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주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정이 모인다. 남자를 편안하게 해줘라. 섹스는 강요로 되는 게 아니다. 부부간의 잠자리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유방암은 간호에서 비롯되며 간호인 사람은 섹스를 밝히는데 충족이 안 되어 유방암이 생긴다. 그래서 독신은 좋지 않다. 젊은 사람이 유방암에 걸린다면 성질이 고약한 것이 틀림없다. 유방경락은 자궁과 연결되어 있기에 유방을 제2의 성기라 한다. 남편 있는 사람이 만족을 못하니 히스테리를 부리게 되며 암종이 생기는 게 유방암이다. 이는 남편이 처리해야 할 문제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훌륭한 정력제는 일단 부인의 애정과 순종이고 남편을 칭찬하는 것이다. 또 고기가 정력제가 아니고 오고기 정력제이다. 정은 언제나 씨앗에 싹트는 부분에 있다. 육식만 하여 뚱뚱한 사람의 발기불능이 많은데 뚱뚱한 것은 체내에 흰자질과 기름기가 쌓이는 것이다. 섭취는 했지만 당장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가 없으니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곡에는 몸에 필요한 것밖에 없다. 곡식 나달은 하나하나가 자체로 우주이다. 오곡을 먹으면 소통이 잘 된다. 그래서 육류보다 오곡을 갖추어 먹고 현미를 먹는 게 좋다. 기, 서양의학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기다. 기공이니 뭐니 하지만 실상 기는 이상한 게 아니다. 기는 의, 뜻으로서 마음냄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를 이용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더하게 할 수 있다. 오래된 숙환이 아니라면 환부를 가리키는 훈련된 사람의 손짓 한 번만으로도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치료는 전혀 권할 바가 못 된다. 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명리에 집착하는 이에게 기치료를 받으면 시술자의 그런 마음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기에도 색깔과 수위가 있는데 자기보다 심성이 못한 사람에게 치료를 받으면 오히려 기를 뺏긴다. 특히 허리나 등이 아플 때 발로 밟아 치료하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람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에는 항상 음기, 지기를 흡수하여 개체를 튼튼히 하는 역할이 있다. 따라서 항상 용천혈로 음기를 빨아들이는데 발로 허리나 등을 밟게 하면 응체, 굳어진 것을 푸는 역할은 있지만 밟히는 사람은 자신의 기운을 밟는 이에게 뺏기게 된다. 그러므로 기치료하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면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돈을 탐하는 자가 치료해서는 안 된다.
사주는 대략적 운명으로 사주를 풀면 그 사람의 기호, 병, 직업 등을 알 수 있다. 깨치지 못한 자는 자기 사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사주를 보고 처방하는 게 오운육기법이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 완성을 추구한다면 사주가 인생의 신호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 갓 태어난 아기가 심신이 부자연스러운 것도 유한적으로 보지 말고 계속 연결된 고리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의 생명체는 자신이 만든 어변과 습기대로 형성된다. 자신의 습기가 참는 힘이 부족한 것이라면 이 개체는 신장의 기능이 형편없게 태어나며 따라서 아랫도리가 부실하게 된다. 태어날 때가 처음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픈 것이 전적으로 자기 탓이다. 우연이란 없다. 필연이다. 사주에서 일주가 목이라든가 하여 전체적으로 목이 강하면 남을 쳐서 구덩이에 쓸어넣는 걸 좋아한다. 이런 사람이 점쟁이에게 가면 당신에게는 목신이 붙었소 할 것이다. 목신은 고집불통이의 귀신이다. 목이 강하면 과격한 운동을 좋아하고 단단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와 같은 음성을 갖는다. 반대로 사주의 목이 약하면 매사 적극적이지 못하고 목이 강한 사람과 반대가 된다. 목은 간과 쓸개다. 목이 강해서 간실이면 성격이 급하지만 겉으로는 잘 참고 속마음을 내색하지 않고 인정이 많지만 속으로 꽁하다. 반대로 목이 약해 간허라면 속마음을 전혀 내색하지 않으며 덤벙대지 않고 차분하나 독을 품으면 무섭다. 간이 극도로 실하면 오히려 약해진다. 간이 약한 자는 술을 좋아하고 섹스를 즐긴다. 이런 여자는 눈이 맑고 흰자위가 푸르며 예술에 소질이 있지만 결혼하면 무섭다. 밤마다 남편을 못살게 군다. 화가 강하면 심장이 강하고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며 활달하다. 대중 앞에 서며 노래를 잘하고 연설을 잘한다. 울컥하는 마음을 잘 내는 사람은 일주가 화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뭘 하나 들어도 한참 뒤에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좋다. 화가 약한 사람은 신경질적으로 머리가 예민하고 철학가 기질이 있다. 토가 강하면 어깨 가슴 부위가 통통하고 빵빵해 보이는 체형으로 술을 잘 먹고 놀기 좋아하며 노는데 빠지지 않는다. 컬컬한 목소리를 갖는다. 중풍에 걸릴 소지가 많다. 토가 약하면 정의감이 대단하다. 토가 많으면 부모 덕을 많이 보고 토가 적으면 부모 덕이 없다. 금이 강하면 눈빛이 시원하고 반짝이고 영특하다. 서예나 검술을 잘하고 쩌렁쩌렁한 쇳소리를 낸다. 담배를 잘 피운다. 금이 약하면 반대로 담배는 못 피운다. 그러나 금이 아주 약하면 오히려 굴조이다. 수가 강하면 인내가 깊어 수행에 적합하다. 긴 대롱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내며 갸름한 얼굴이다. 수가 약하면 반대로 참을성이 없고 엉덩이가 빵빵하고 하체가 굵다. 요즘 태어난 자들은 대체로 수가 모자란다. 사람들은 이 5가지로 대별되지만 각 유형마다의 성질을 다 얘기하려면 한참 걸릴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말했다. 사주에 따라 사람들마다 장단점이 다르다. 그러므로 인간은 상부상조하며 어울려 살아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상의학. 사상의학은 네 부류로 분류한다. 태양인은 폐대간소인 사람이고 태음인은 폐소간대한 사람이다. 태양인은 흉곽 부분이 크고 넓으며 능막 부분이 적다. 태음인은 반대다. 태양인을 오행으로 보면 금에 해당하고
태음인은 목이다. 소양인은 비대신소한 사람이고 명치가 발달된 것에 비하여 아랫배가 덜 발달되었다. 소양인은 오행으로 보아 토이고 소음인은 비소신대인 사람이며 오행으로 보아 수에 해당한다. 사상의학에서는 각 부류의 사람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한다. 이런 말이 다 맞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사상의학의 분류는 누가 봐도 완전치 않다. 이를테면 폐대간대인 사람은 어디로 분류될까? 이같이 겉으로 보면 분명히 분류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8상, 16상, 32상, 64상 의학이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도 완벽하겠는가? 사상을 더욱 세분화하려는 것은 이제마의 의학을 술로서 접근하고 이해하려는 때문이다. 사상의학을 술로 대하고 접근하면 문제점은 계속 생긴다. 사람의 분류는 간단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니 도로 들어가자. 누구나 알아놓은직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얘기가 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자꾸 따지기만 하고 믿지 못하고 능력과 근기가 부족해 가르치기 싫은 제자에게는 100권의 훌륭한 책을 주고 가장 사랑스러운 제자에게는 말 한마디를 해준다. 책을 주는 게 좋아 보일지 모르나 많은 책은 술과 지식을 준 것뿐이다. 반면에 한마디 말은 도를 전한 것이다. 장기의 제거와 이식. 담, 쓸개를 제거하면 간의 일부가 쓸개 역할을 한다. 담은 외부로부터 받은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 역할을 한다. 담을 제거하면 개체의 판단이 흐려진다. 과감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진다. 맹장을 제거하는 것은 안 좋다. 맹장은 원래 소장에 열을 식혀 대장으로 음식을 보내는 도움작용을 하는 부위이다. 소장은 원래 뜨겁다. 소장은 오행 중 화이다. 하지만 소장은 차야제 기능을 수행한다. 맹장이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물질,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나 돌이 맹장에 들어가 썩기에 맹장염이 된다고 하지만 머리카락이나 돌은 썩는 게 아니다. 시체의 머리카락도 썩기는커녕 자란다. 맹장염은 소장의 열이 지나칠 때 유발된다. 심장의 열이 소장으로 이행하면 맹장이 식혀주는 역할을 못할 때 그게 나타나는 것이다. 화를 너무 잘 내서 소장의 열을 키우고 있고 소장이 쉴 틈이 없으므로 생기는 것이다. 맹장을 제거하면 신체의 균형 감각이 깨져서 평행작용을 상실한다. 수영이나 등산을 할 때 스스로 관찰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맹장을 제거하면 소장의 열을 식히지 못한 채로 대장에 음식을 전달하니 문제가 생긴다. 맹장은 소장 경락에 연결되어 어깨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탈모, 두통, 노이로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요즘 편도선을 제거하는 수술이 유행인 듯하다. 미친 짓이다. 특히 어린 나이에 편도선을 제거하는 부모를 보면 한심하다. 편도선은 몸의 열이 어디서 났건 이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장소이다. 기관지, 폐, 심장에서 나는 열을 주로 편도선에서 받아 몸에서 나는 열을 대기와 접하면서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편도선이다. 장기의 이식도 권할 바가 못 된다. 완전히 맞는 장기는 없다. 비슷한 콩팥은 거의 없으며 이식해서 좋지도 않다. 생명 연장이 되더라도 자기 것보다는 못하고 또 금방 고장난다.
장기이식 따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사는 게 좋다. 장기이식은 욕만 더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살다가 스스로 마감하는 게 좋다. 욕심 부리지 말라. 죽음에 임박하면 별 생각이 다 나겠지만 말이다. 장기의식을 통해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다 해도 좋은 게 아니다. 고통만 길어지는 것이다.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식물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고하는지 아는가? 그들이 발산하는 고통의 길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수면 연장은 고통만 연장시키는 것이다. 스트레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스트레스는 풀려고 해도 또 쌓이게 마련이라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쌓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운동을 하면 풀리지만 쌓인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푸는 건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쌓아두고 키워놓은 스트레스 용기는 본인이 사랑과 자비심으로 채우지 않는 한 다음 날이면 또 차기 때문이다. 간실증이 심화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기, 화기를 비정상으로 돋게 되어 변덕이 심해지고 종잡지 못할 사람이 된다. 옹고집이 되며 눈물을 흘릴 때는 사정없이 울고 무자비하게 잔인해지기도 한다. 결국은 위장병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는 목극도의 결과이다. 마침내 비가 깨진다. 간실증으로 나타나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은 거의 이런 이치이다. 위궤양을 치료하려면 간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모르고 소위 위궤양 치료제라는 양약을 복용하는 건 뗄빵이다. 이런 종류의 약을 포함해 상당수의 약들의 장기 복용은 금물이다. 3주 이내에 그쳐야 한다. 자율신경이 제 기능을 상실하며 그 결과 의식작용에 장애를 초래한다. 병든 간을 치료하려면 초목과 가시에게도 은택을 베풀라는 말을 실천해야 한다. 자비를 베풀면 간의 병은 사라진다. 감모는 감기이다. 감기는 외적 요인뿐 아니라 내적 요인, 희노애락, 칠정 등에 의해서도 든다. 감모는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시작한다. 어떤 이는 기침하고 열이 나지만 어떤 이는 설사하고 몸이 마른다. 어떤 이는 배가 아프기도 한다. 이럴 경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위장병 치료를 하면 안 된다. 감모가 신장으로 들어가면 허리가 아프다. 감모로 말미암아 난청이 되기도 하고 관절이 붓기도 한다. 단기간에 끝나는 감모는 내버려 두어도 낫게 된다. 감모는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환경에 대한 적응 기제인 것이다. 약은 없다. 한방에서는 오히려 기제를 촉진하고 자극하는 치료법을 쓴다. 감모를 잘 고치면 명의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감모가 낫지 않고 진행되면 만성적 병이 되며 평생 간다. 감모가 비위로 들어가 습과 합하면 당뇨가 된다. 깊은 마음으로 고민하는 버릇에 감모가 들면 쓸개가 상하여 담석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감모가 만병의 근원이다. 붓고 아픈 관절염은 100% 감모다. 이를 치료하려면 발한제, 윤제를 사용하면 된다. 알레르기도 감모다. 감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생체 조직이 감모 자체에 적응한다. 비만증 같은 것은 거의 다 감모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장에 감모가 들면 오히려 식욕이 더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감모다. 탈모증도 감모 증상이다. 상한론 입장에서는 모든 병은 감모와 연결시킨다. 상한론과 후세방을 잘 다루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자궁의 물혹이나 유방암도 감모다. 유방암은 빈혈에 감모가 침입한 경우이다.
소심한 성격은 감모가 심포에 침입한 결과이다. 이를 고치려면 땀을 내야 한다. 요즘에는 냉난방이 잘 되므로 추워도 옷을 얇게 입고 더우면 에어컨을 뜨는데 이것은 안 좋다. 추우면 옷을 더 입고 따뜻하게 해서 자연에 내 몸을 적응시켜야 한다. 날이 더우면 땀을 흘려야 되는데 에어컨으로 땀을 막으면 비만과 알레르기를 초래한다. 알레르기는 장에 습이 있을 때 감모가 침입한 것이다. 우리가 환경 변화에 순간순간 적응을 잘하면 감모로 아플 일이 없겠으나 생체는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감모에 걸릴 수밖에 없다. 날이 추우면 추위도 느껴야 하고 더우면 땀도 흘려야 한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땀구멍이 막혀 버리고 이렇게 땀구멍이 굳게 되면 설사 발한제를 주더라도 땀이 배출되지 못하므로 고통이 심하다. 이때는 몇백 배의 절을 하게 하여 땀구멍을 연 다음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절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땀구멍이 열리며 열린 땀구멍으로 발한이 되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감기. 감모와 달리 감기는 사기를 느꼈다는 말이다. 사기는 음기로서 만병의 원인이다. 감기는 마음을 잘못 써서 들어오는 것으로서 내적 요인이 외부 환경과 일치하면 감기에 걸리게 된다. 감기에 비해 감모는 환경적 요인이 더 강하다. 감모는 육체적 요인이 강하고 감기는 정신적 면이 강하다. 산기도를 하다 무당이 되는 것도 감기이다. 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양기도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사기가 된다. 음기는 수동이기 때문에 스스로 평형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음기를 사기로 규정한다. 사람이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여 마음에 동요가 없고 원만원통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기는 침범하지 못하고 감기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도 집약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기에 감염된다. 제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너무 고집하면 또 나쁜 일임에도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옳다고 우기면 감기에 감염된다. 그러면 사기의 조종대로 살게 된다.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통 이상의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 이하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된다. 보통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저 사람은 무대에만 서면 달라져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신난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신은 귀신을 뜻하므로 신난다는 귀신이 날아오른다는 의미이다. 신나는 일이 계속되면 감기에 들고 정도가 심하면 접신이 된다. 귀신이라 하면 사람들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서양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신은 존재한다. 동시에 귀신은 없기도 하다. 귀신은 집약된 속성의 발현으로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집약된 생각. 예를 들어 담뱃갑을 보고 담뱃귀신을 집약해서 생각하면 담뱃귀신이 나타난다. 내가 컴퓨터와 대화하겠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컴퓨터 귀신이 들어와 자신이 컴퓨터화 된다. 있다고 믿는 데서 귀신이 생기고 또 나타난 귀신에 놀아나는 것이다. 약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귀신이 생기고 들러붙는다. 평상심으로 사는 자에게는 귀신이 안 붙는다. 무당과 점쟁이는 갈구하는 바가 지나쳐서 자신이 바라는 형상에 스스로 묶인 것이다. 시공간 내의 어떤 존재가 이 사람의 욕망과 합친 것이다. 그런데 귀신이 붙는다는 것은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속성이 내 의지를 지배하는 것이다. 속성은 자기의 습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오장육부에는 다른 귀신들이 존재하며 개체가 갖고 있는 속성의 존리는 무수히 많다. 세포당 1700개의 속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속성을 귀신을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을 잘 부릴 수 있으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하나의 생각에 집약되어 자기를 던지면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며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가 살아 있어야만 잡신을 이용해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정신병이 감기라 했지만 사실 각 개인의 특별한 기호, 취미, 특성 등을 다 감기로 볼 수 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속성들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사람, 평상심 상태에서 속성들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자가 군자이다. 그것을 못하고 속성을 발현시켰다가 좌지우지되면 소인배이다. 사람은 무수히 많은 속성으로 구성되며 이 모두를 종으로 쓸 줄 알아야 한다. 부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아야 훌륭한 사람이다. 어떤 사안이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집착하여 자아를 망실하고 내다르면 불행해진다. 모든 천재가 접신의 결과이다. 소위 천재소년도 그 사기가 떨어지면 평상인으로 돌아간다. 도를 얻겠다고 하는 자들 중에 보통 사람과 아주 다른 생활 습관을 나타내는 자들도 사기에 빠진 결과이다. 모든 것은 노력해서 얻어야 정상이다. 노력을 하되 노력에 비해 더 적게 얻고 만족하는 삶이 좋은 삶이다. 노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 결과를 찾지 말라. 적은 것을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자는 것은 도둑놈이다.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9을 노력해서 하나를 얻더라도 만족하는 것이다. 가리는 뱉어라. 인체를 유지하려면 수분의 섭취가 필요하다. 그런데 수분이 체내에 들어와 생리대사의 결과 생겨난 배설되어야 할 물질이 정체된 것을 습이라 한다. 이런 습은 체내의 장기, 경락, 혈에서 여러 가지 병변을 일으킨다. 습이 생기더라도 몸이 자생적으로 자꾸 배출을 하여 체내에서 내보내려 하지만 과도하면 쌓이게 된다. 주사기로 빼보면 맑은 물이 나오는 피하의 담종이나 자궁의 물록도 습으로 생긴다. 습은 일정 시간 지나면 담이 된다. 습이 담화되어 응고된 것을 담종이라 한다. 담종은 오장육부 어디에나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자궁에 생긴 물혹 따위를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다. 물혹이 자궁에 있는 사람이라면 간, 폐, 비 위에도 물혹이 다 있다고 보이지 않는가? 또 자궁의 물혹을 제거한다고 해야 그 속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또 생기게 된다. 그런데 큰 문제는 담종이 굳으면 암으로 판단하고 암치료를 하려는 데 있다. 피부 밑으로 불룩한 게 만져진다고 다 암이 아니다. 암은 잘 낫지 않는다. 암은 시작하면 전신에 퍼진다. 칼을 대면 더할 뿐이다. 한방에서는 암을 악성종기로 부르는데 나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수행자는 암에 거의 안 걸린다. 암에 걸려도 일반 환자에 비해 암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산다. 인체에서 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비이다. 음식물은 위로 들어가 비에서 소화작용을 하고 섞여지는데 이 과정에서 비에 담이 생긴다. 음식물로 인한 담은 전부 비에서 생긴다. 비에서 생긴 담을 빨리 배출하기 위해 이를 폐로 보내며 폐에 담이 일정량 차면 우리는 자연히 기침하고 뱉어내고 자고 일어나 아침이 되면 가래를 뱉고 해서 담을 배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가래가 나오는 것은 인체의 자생적 작용으로 담을 배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약을 써서 가래가 나오는 걸 막는 것은 방해를 하는 것이다. 한방에서는 담을 삭혀 없앤다. 소변으로 내보내고 소장대장으로 보낸다.
담은 가래만이 아니다. 코가 나오는 것도 담을 배출하는 것이다. 또 음식을 먹고 나면 위 부위가 체한 듯 아프고 불편한 것도 담 혹은 비습 때문이다. 이것은 위장병이 아니다. 인체에서 습이나 담은 계속 생긴다. 덜 생기게 하려면 소식을 하면 된다.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사우나를 하면 최소한 표의 노폐물은 땀으로 배출시킨다. 그러나 사우나로 담을 배출시키지는 못한다. 사우나를 너무 많이 하면 몸이 지치는데 그것은 속에서 열을 받아 체내에 담이 이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담은 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배설하려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담이 이동할 때의 고통은 심하다. 그래서 사우나를 오래 못하는 것이다. 몸은 조복시켜라. 그리고 마음까지 조복시켜라. 이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수행을 하려면 몸을 다스리고 제어해야 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는 속성이 있다. 속성은 귀신이다. 우리 몸에 있는 수억 개의 귀신과 동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속성을 자기 의지가 이끌며 나가야 한다. 이같이 정신, 마음이 육체를 지배케 하는 과정을 조복이라 한다. 생활 습관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혁명을 해야 한다. 쉬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고 싶으면 쉬어라. 눕고 싶으면 걸어다니고 뛰고 싶으면 앉아라. 배고프다 먹지 말고 졸립다 자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을 뒤집어야 한다. 내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해야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 행동으로 하라. 몸의 요구, 속성의 요구에 응하지 마라. 자고 싶다고 생각되어야 자리에 눕는 것이지 잠이 온다고 눕는 게 아니다. 보통 사람은 외부적 자극에 반응한다. 한 대 맞으면 아프다 느끼고 날씨가 추우니 옷을 입어야지 한다. 이런 외부적 사안에 이끌려 마음이 따라가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몸은 나의 종이다.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차 있다. 몸을 조복시킨다는 것은 음기를 제압하는 것이다. 조복받으려면 1차적으로 생활 철학을 세워야 한다. 보기 좋다고 따라가고 좋은 소리가 들린다고 따라가면 몸을 망친다. 자기 혁명을 하려면 몸을 거슬려야 한다. 굴복시켜야 한다. 내가 들을 마음이 있을 때 들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보여라 해야 한다. 몸을 조복시킨 다음에는 마음을 조박시켜야 한다. 시시각각 치닫는 생각은 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다. 번뇌일 뿐이다. 참 마음이 아니다. 나의 고정된 관념, 기호, 습성 등과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마군을 격퇴시키는 것이다. 배가 고파 먹고 싶다가 바로 마군이다. 먹고 싶어야 하는 것이지 배가 고파서 먹으면 이미 틀렸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조복받으면 그 순간 나와 자연이 합일된다. 자연과 순응된 상태라면 명령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도 고통을 겪지 않고 수행하려 하는 것은 문제다. 싫어하는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고통은 떨어지지 않는다. 업식 습기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규정지은 원동력이다. 떼어버리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 고통을 헤집고 나오면 업식이 달아난다. 진주는 조개의 암이다. 조개는 자기 몸에 암을 보존하고 지녔기 때문에 진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광석은 토의 정이다. 지구가 몸살을 앓으며 생기는 것이 금강석이다. 사람의 암이나 물혹도 고통의 대가이다. 몸이 그 고통을 견딘 결과이다. 암에 걸린 사람은 죽었어야 될 것을 암을 통해 사는 것이다.
암과 같은 것은 개체가 1분 1초라도 더 생명을 보존하려는 생체의 자기 반응 기제로서 형성되는 것이다. 수행을 하여 완성의 길로 가려면 고통을 이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암처럼 고통을 견뎌내야 인생을 살아가는 갑이 있다. 몸, 마음을 조복시키는 것은 자력 수행 및 타력 수행의 공통이다. 수행의 첫 관문은 몸을 조복시키는 것이다. 습기를 조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수행이 된다. 다음에 마음을 조복받는 것이니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 법지식을 포함해 기호사상, 찰나의 생각까지 통제하여 허공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반야인 것이다. 마음을 조복받으면 선악이 따로 없고 상대 개념이 둘이 아님을 체득한다. 단전호흡과 관법. 서양에서는 호흡을 산소를 마셔 탄산가스를 내뿜는 것으로 정의하나 이것은 표면적이다. 동양에서는 호흡을 함에도 정신적 측면을 고려한다. 고를 의식하고 호흡을 하면 인후의 앞을 지나 폐로 공기가 들락날락하게 되는 하급의 폐호흡을 하는 것이요. 인후의 뒤를 지나 단전까지 내려가는 호흡을 하면 이 방법은 원기를 호흡하는 인후 호흡이 되며 이것을 단전호흡이라 한다. 그래야 내공이 증장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든 기분이 좋든 신선한 기운을 가질 때 느끼는 것을 생기라 한다. 태어날 때의 기운을 원기라 한다. 진기는 진정한 기쁜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운이다. 진기를 통해 잡력이 생긴다. 사람들이 정신적 힘을 쓰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잡력이란 그 밑에 부분이다. 잡력이 무로서 발현되면 무성이며 정신으로 발현되면 깨침이다. 일반적 호흡이 생기를 얻기 위함이라 한다면 단전호흡이나 보약은 원기를 강화하는 것이다. 진기는 우주의 대기운을 흡입하여 얻는 것으로 이것을 진기호흡을 통해 얻는다. 단전은 붉은 밭이다. 붉은 밭은 생명, 에너지 근원이다. 단전은 우주의 생명과 직결된 곳이다. 단전호흡은 단전을 의식하며 하는 호흡이다. 요즘 사람들은 근기가 부족해 호흡이 배꼽 밑으로 안 간다. 단전호흡도 사람에 따라 방법이 같지 않다. 혈과 기로 음양을 분류한다. 양, 즉 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들숨을 짧게 하고 날숨을 길게 해야 한다. 반대로 혈이 모자라면 들숨을 길게 하고 날숨을 짧게 한다. 일정한 규칙은 없다. 좀 더 길게 짧게 할 수 있다. 호흡의 길이는 오장육부의 허실에 따라 증감한다. 단전호흡을 하려는 이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하나는 의식을 통제하지 못하는 호흡은 번뇌호흡이라는 것이다. 단전호흡은 우주의 이치를 알고 선법에 머무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성인은 발 뒤꿈치로 호흡한다 했다. 천태지자의 천태지관법에서 가르치는 수식과 수식의 두 호흡법이 있다. 관법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도 역시 의식이 단전을 떠나지 않는다. 관법의 정도는 무엇인가? 부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된다. 우리는 호흡이나 명상을 하던 사람들이 폐가 망신하는 사례를 본다. 수행을 하다가 무얼 보았든 전에 없던 능력이 생겼든 판단하지 말라. 단전이나 관법 따위는 일반인들이 시도하기 어렵다. 잘못되어도 고쳐줄 수 있고
개인별로 적합한 방법을 알려줄 스승이 필요하다. 연불경전 독송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종교든 수행이든 닦아 들어가는 초입은 기도이다. 기도는 신심에서 비롯한다. 기도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절하는 것이다. 오체 투지하는 큰 절을 하루에 108번 하면 몸에 잔병이 없어진다. 불경이 되었든 성경이 되었든 독송하는 것은 기도와 달리 타력으로 깨우치는 수행법이다. 모든 경전에는 힘이 있다. 위신력이라 한다. 독송이라 하면 경전의 내용을 알려 하는데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닭업생을 살아오면서 습기로 쌓아올린 얼음덩이를 녹여야 깨닫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경전 독송은 얼음에 촛불을 갖다 대는 격이다. 완벽한 무식꾼이라도 믿는 마음으로 독송하면 깨침을 얻게 된다. 불경을 독송하면 저절로 부처님 이전부터의 정신이 나에게 발현된다. 연불도 좋은 수행이다. 신을 이름을 반복하면 그렇게 동체가 된다. 연불이 예배이며 관이고 호흡이다. 믿는 마음을 강조하다 보니 옥자는 광신도가 되는 것을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광신도는 주관이 없는 자들이다. 도를 닦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란히 주문을 외운 것도 좋다. 부적을 이용할 수도 있다. 불자들은 합장을 잘하는데 믿는 마음으로 합장을 하는 행위는 마음을 평상심으로 돌리는 것이다. 1940년대 초 금타스님은 유관이 아닌 천안으로 본 우주의 본질과 형량에 대한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태양계를 구성하는 혹성들 간의 거리, 에너지 등을 비롯해 은하계에 대한 것들을 수량화했고 원자에게 대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수행을 해서 천안이 발현되면 모든 걸 보게 된다. 참립식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하는 수행법으로 자기의 몸을 조복받는 데 좋다. 범등공의 기초 단계로 송정 참립식과 기주 음량 참립식이 두 가지가 있다. 송정 참립식은 쌍수 상대, 즉 양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것이다. 기주 음량 참립식은 쌍수 포구, 양손으로 큰 공을 끌어안는 동작이다. 참립식을 하려면 양발을 모으고 똑바로 선다. 그리고 역호흡을 깊게 3회 실시한다. 역호흡은 숨을 코로 들이마셔 폐가 불룩해지도록 한 다음 입으로 내쉬면서 아랫배 단전을 불리는 호흡법이다. 천천히 하라. 입으로 내쉬는 숨은 깊이 단전으로부터 나온다 생각하라. 다음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되 두 발끝은 안쪽으로 15도 정도 되게 한다. 안짱다리로 벌리는 것이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 몸을 낮춘다. 두 다리에만 힘을 준다. 양 발바닥 모두 체중이 실려야 한다. 엉덩이는 오리궁둥이로 한다. 송정 참립식을 그리고 양손바닥을 단전 좌우에서 서로 마주보게 한다. 송정 참립식을 5분 정도 한 후 기주 음량 참립식으로 간다. 단전에서 마주보던 양손바닥을 둥글게 앞으로 내어 아랫배에 비치볼과 같은 공이 있다 생각하고 공을 하는 자세를 취한다. 양손바닥은 단전을 바라보게 된다. 손가락들은 서로 마주보되 20cm 간격을 둔다. 노궁혈에서 단전으로 향한 강한 기를 쏘아보낸다고 생각한다. 40분 한다. 병이 있는 자는 중간에 한두 번 쉬어도 된다. 참립식의 자세는 낮을수록 좋다. 조금씩 연습한다고 해서 참립식을 잘하지 못한다. 그냥 몸으로 때워라. 땀이 흐른다고 움직이지 말라. 다 끝내면 수건으로 땀을 닦아라.
밖에서 찾으면 병든다. 수행자들은 상기병으로 고생한다. 수행을 할 때 방아차기니 하여 마음을 낮추고 내려야 하는데 하심이 되지 않으면 상기병에 걸린다. 하체는 연약하게 된다. 일종의 주화인마이다. 수행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도를 머리로 찾으려 하니 상기가 되는 것이다. 경락을 기준으로 말하면 정수리의 백회에서 단전으로 내려가는 인맥은 화이고 회음에서 척추를 따라 백회로 가는 것은 동맥의 수다. 임독 양맥은 전후면을 한 바퀴 돈다. 화를 내리면 수는 올라간다. 심포가 작용해 심장의 화를 끌어내려야 한다. 심장의 화는 생각을 내려야지만 인맥을 따라 내려온다. 의식을 내리면 인맥 전면의 경락이 내려가게 되어 상기병이 사라진다. 불이 올라가는 것을 역기라 한다. 역기가 지속되면 누구나 죽는다. 한번 오르는 성질이 생기면 버릇을 없애기 힘들다. 이런 사람도 의식 없이 잘 때는 기가 소통한다. 명문열에는 숨이 닿을 때까지의 천수가 담겨 있다. 명문 앞이 단전이다. 사람이 신기를 낭비하면 명문혈이 마모된다. 그래서 수와 화의 균형이 깨지는 것도 상기증이다. 이런 상기증은 나이 든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지만 요즘은 젊은 이들에게도 나타난다. 일생 동안 명문열의 힘의 강도는 태어나면서 증가하다가 사춘기를 지나 강하게 솟으며 그 이후에는 감소한다. 요즘 사람들은 20도 못 되어 잠시 솟았다가 꺼지는 경우가 많다. 명문의 힘의 강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수명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20대 초반부터 명문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죽은 목숨이나 같다. 부절제한 생활 때문이다. 또 상기가 되면 명문이 빠그라진다. 신기의 저하가 상기이다. 허리가 아프거나 디스크 증세 따위도 상기의 일종이다. 녹내장, 백내장, 난청도 상기이다. 알레르기도 상기이다. 알레르기라는 병은 없다. 몸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인체의 자생작용의 방편이지 병이 아니다. 그렇다고 알레르기를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알레르기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증세가 나타나는 사실은 몸 관리를 잘못한 것이다. 신장 기운이 낮아지면 노폐물을 배설 못한다. 봄에는 간 기능이 생성되는 계절인데 수생목이기에 신장 입장에서는 신기를 뺏기는 것이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방광이 약화된다. 노폐물을 못 보내니 노폐물이 차게 되고 이것이 꽃가루에 발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기가 가장 메마를 때가 봄이다. 알레르기는 전적으로 본인 문제이다. 정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상기병을 고치려면 술을 강하게 하고 화를 내려야 한다. 화는 부위에 있지만 물을 넣지 못하면 소용없고 물은 양 부위에 있지만 물을 넣지 못하면 소용없다. 음양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이 점을 가정에 비추어 보면 남자는 의식을 내려 치닫지 말고 덕목을 갖추어 여자인 음을 다스려야 한다. 사회면으로 보면 무역, 금융, 증권은 양이요 신토부리의 농사, 옷, 국악 등이 음이다. 음을 상승시켜야 우리 것을 부흥시킬 경우에 양의 사업도 제대로 된다. 참선은 명상, 염불, 호흡, 쿵후, 태극권을 다 포함한다. 한국 불교에서는 간화선만 중시한다. 그런데 이거는 나를 찾는 거는 불교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다. 도가성가의 진화를 찾아 나에게 맡겨두라는 말이나 장자의 진화에 의지하라는 말도 동일하다. 부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다. 힌두교에서도 나를 찾아서 나에게 의지하라고 한다. 기독교에서는 나를 그로 표기하여 본질적 의미를 망각한다.
한국의 이목고 참선법은 6조 해능 이후 성립된 선종의 맥이 조계종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불교의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다. 의심하는 것이다.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이 참선이 아니다. 이목고 수행으로는 깨칠 수 있다. 물론이다. 안 되지 않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정법이라도 정법에만 머물면 사법이 된다. 조사의 참선은 방편법이다. 그러니 사도를 닦지 마라. 원각경 보장각 제십을 보라. 보각 여당지 보가가 알라. 말세 제중생 말세 중생이 욕구 선지식을 구할 때 응당구 정견 마땅히 정견 가진 이를 구하되 심원 이승자 이승이 마음에서 떠난 이를 찾고 법중제사병 법중의 4가지 병을 버려야 하니 위작지인멸 곧 만들고 멈추고 임하고 멸함이니라. 말법 시대, 지금은 유법 무기 시대로서 부처님의 교법만 있을 뿐 증득하는 근기가 없는 중생들로 꽉 차 있다. 그럼에도 불교 각파에서는 거의 자력수행으로 일관하니 안타깝다. 삼승도는 아라한승, 벽지불승, 보살승이다. 이승도는 성문승, 보살승이다. 일승도는 곧 부처가 되는 길이다. 스스로 닦고 증득하는 근기가 없는 육법무기 시대의 중생들에게는 일승도의 길이 합당하다. 삼승도와 이승도는 직접적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보장각에 이르기를 삼승도와 이승도의 2가지 승이 마음에서 떠난 이를 찾으라는 것이다. 직지인멸의 4가지가 모두 작지인멸의 4가지가 모두 병이니 어느 것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유마경을 보면 유마거사가 문수보살과 대화하며 말한다. 사도에 들어가서 정법을 행해야 더 제대로 성취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고집하는 것은 더욱더 사도이다. 한국 불교계는 대체로 참선 하나 면 외도라는 견해가 팽배하다. 그렇게 해서 누가 얼마나 깨우쳤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가나선을 최고라 치더라도 그 방법으로는 어렵다. 부처님의 근본 서원이 사람뿐 아니라 미물 중생을 나와 같게 함일진데 특정 부류의 사람만 간신히 깨우침을 얻는다면 그런 불교가 뭐란 말인가. 불교는 부처법에 따라 법답게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화두서는 부처님법이 아니고 조사법이다. 왜 조사법으로 부처법을 비방하는가? 불교수행, 불교사상을 보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등 여러 갈래의 수행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경전에 나타난 불교사상의 순서에 의거해 불교수행법을 보자. 부처님은 성도하고 나서 37일 동안 화엄을 설하여 일단 돈교 근기의 중생들을 구제한다. 상근기를 말한다. 나머지 중생을 보니 안 되겠다 싶어 그대로 열반에 드시려다가 하늘의 역대의 부처도 방편으로 설했으니 석가모니도 그리하소서란 부탁을 받고 아함을 설한다. 아함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서 몸이 없음을 깨우치게 하는 사상이다. 왜 아함을 설했나? 근기가 하열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심사가 생로병사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방등이다. 몸은 지수와 풍의 사대로 된 것이기므로 유한한 것이며 너희들이 깨달았듯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인연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있다고 하면 바보가 아닌가. 이제 몸이 없다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 몸은 없고 마음만 있다고 하며 아함을 부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일체 유심조가 된다. 우리의 불교 사상은 방등사상, 일체 유심조 사상이다. 이것은 아함을 깨닫게 하며 아함의 일부를 부정한다. 몸은 일시적인 존재며 가짜로서 화합된 것일 뿐이다. 몸은 인연 따라 요술로 만들어진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생로병사에 끄달릴 필요가 없다. 방등사상은 본질에 접근한 것이다. 하지만 악은기 중생에게는 아함이 더 잘 먹힌다. 소승적인 것이 아함이다. 또한 현대과학과 같은 현상학문은 아함 단계에서나 거론된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을 쫓으면 근원을 못 본다. 온나무의 액은 우유같이 흰 액체지만 칠해서 말리면 새까맣게 된다. 현상적으로 검은색이 난다고 해서 옷 진액이 원래 검은 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사상이 나온 것이다. 이것을 체득하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인 줄 알게 된다. 그렇지만 방등사상 역시 본원에 접근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반야사상, 공사상이 나온다. 있는 것은 불성뿐이다. 종잡을 수 없이 변하는 마음은 번뇌이지 참 마음이 아니다. 번뇌의 마음일 뿐이다. 일체 유심조의 마음도 번뇌의 마음이다. 반야는 하나로 가는 것이다. 육신도 없고 번뇌도 없으며 이를 제외한 오직 하나가 있어 진하라고 하고 불일성이라고 하고 반야라 하고 무라고 하고 공이라 하는 것이다. 텅 빈 공에 뭐가 둘 될 것이 있겠는가. 그러기에 진공이다. 불성이란 때묻지 않고 스스로 드러나며 삼라만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으로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이라는 것이다. 종교적 가르침의 핵심은 모두 반야까지 간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일체 유심조의 하부까지라 할 수 있다. 사서삼경을 해라 등은 모두 아함 사상이며 기독교 가르침의 대부분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 반야를 합당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진공일 뿐이다. 인연이 있다면이라고 하면 이미 진공이 아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그 이전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반야를 체득하여 깨우치면 도도물물이 진여이다. 산도 없고 물도 없다. 자타가 없다. 반야로 들어가면 시시비비가 없다. 그러나 반야를 모양으로 보려고 하면 사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반야까지 겪고 진공묘유를 체득하고 나오면 삼라만상이 여여한 실상이니 이를 두고 법화의 실상관이라 한다. 여기서 비로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 근데 언제는 산은 산이 아니었고 물은 물이 아닌 적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자도 있겠지만 깨우치고 돌아온 사람의 눈하고 그의 눈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산이 어쨌고 물이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대드는 자도 있다. 한심하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교 사상을 말로 설명하긴 하였으나 이것은 체득해야만 깨닫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누구나 부처이기 때문에 도의 가르침을 받고 안 받고는 자신에게 달린 문제이다.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밖에서만 구한다. 하지만 두두물물이 자기 스승이다. 내가 싼 똥도 내 스승이고 사창가 여자도 내 스승이다. 우리는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모든 게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추스를 넣어 살아가는 게 도를 행하는 것이다. 누가 속였나? 성철 스님이 말한다.
일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였으니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소미산보다 많아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안술에 박히는 불금을 토하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무슨 말인가. 일수사견이라 한다. 사람은 물을 물로 보고 하늘은 물을 땅처럼 생각하고 물고기는 물을 집으로 생각한다. 귀신은 물이 불이다. 주어진 현상을 보고 자신만의 견해를 고집하지 말라. 수행을 해서 근본 자리를 알지 못했다면 뭔 주장을 해도 틀린 것이다. 우리가 다학업생을 살아오며 습관화된 기운을 습기라 하는데 습기가 한 사람의 근기를 결정한다. 하열한 근기는 부지불식간에 습관이 배어 올바른 대법을 보아도 이를 모르고 반대하고 하찮게 여긴다. 상근기는 상위법을 이야기하면 받아들인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다. 코를 만진 장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다리 만진 장님은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전체를 봐야 한다. 상근기는 타고나지만 하근기도 상근기가 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